오늘 읽은 말씀으로 차라리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이 시작된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고도 참 많이 발생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사춘기의 자녀들의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몸도 성인에 가깝게 자라납니다. 신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사고의 폭도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어른들처럼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고를 많이 칩니다. 왜이죠? 열정은 있지만, 능력은 되지만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바라보는 시야도 좁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5장에서 7절까지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면 아마 이번 재판도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장에 보면 참 황망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친모는 아니고 아직 젊은 계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장에서 언급된 이 재판은 아마도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싶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뭐라고 정의를 하죠? 어떤 사람들요? 불의한 자들이다.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향해서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물론 당시의 재판관들이 모두 불의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일부는 그렇게 불의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법과 원칙대로 판결을 하는 그런 재판관들도, 대쪽 같은 재판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고린도의 재판관들 중에는 아직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재판관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재판관들을 불의하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그들이 판결을 굽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불의하다라고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올바른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생각을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더라도 교회에 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재판관들은 언제나 부유한 계층들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유한 계층은 재판에서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 역시 다소 편향적이었고 법 자체가 강자를 향해 좀 편파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선 법 자체가 이때보다는 훨씬 더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으로 오면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탈성경화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판례들도 이 영미법이 대륙법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법 규정 자체보다도 그 재판의 이전의 판례들을 중시하게 되는데 미국의 법도 점점 성경과는 동떨어진 쪽으로 이 판례들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그 당시의 법 체계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법 체계가 훨씬 더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 집행상의 문제들은 차치를 하고라도 법 체계만 보면 오늘이 훨씬 더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법 안에서만큼은 공평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재판관들이 많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가 재판정에 서게 된다든지 혹은 침해받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도 세상 법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구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세상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영역들까지 교회가 일일이 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런 각 문제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 숭배의 이유 때문에 개혁교회는 천사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셔서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혹은 모르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도움의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도와줄 것이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언급하고 강조를 해서 우리가 연약한 본성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리로 빠지는 것보다는 아예 무시하고 없는 듯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 중에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고요. 유다서 1장에서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을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판단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대단한 우리가 세상일 정도로 이런 사소한 문제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맡겨서야 체면이 서겠냐는 것입니다. 3절에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기록되었던 것과 동일한 의미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던 문제는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사소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굳이 재판정에서 재판하고 말 것도 없이 정말로 너무 자명한 일인데 왜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명한 일을 놓고서도 분별하지 못해서
명명한 백백한 일을 가지고서도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어떻게든 이기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길이 보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명한 내용을 부정하고 교회의 결정들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겠다며 세상을 향하는 경우는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만 집착하며 어떻게든 이기고 말겠다라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욕심을 내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는 달리 법체계도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관들 중에서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과 세상 법정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은요, 권리의 충돌을 해결을 합니다. 공권력의 힘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몇 대 몇으로 책임지우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책임 여부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까지도 고려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잘잘못을 따지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며 온전케 하고 인내하고 섬기며 서로 빚어져가고 자라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사랑과 인내의 원리들을, 영적인 원리들을 저버린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불의한 대우쯤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좀 속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차라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무조건 손해만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법으로 보장된 방법들을 활용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의 동시에 그리고 미국의 시민으로서 그 책임도 다해야 하지만 법의 정당한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손해도 감수하자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특수하고 중차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차라리 손해를 보자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손 목사님이라고 왜
법정에 이 사람을 세우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손 목사님의 결정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그 죽은 두 아들의 여동생인 자신의 딸도 그 결정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결정이 결국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목사님의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빌면 차라리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것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었기에 천국에 갔을 것이고 천국에 갔고 이제는 잘못된 이념의 노예로 살인까지 저지른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만 더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선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어느 정도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에서 벌어지는 제의에 참석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제의에 성적인 그런 타락함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결혼을 파괴하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색과 남색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동성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9절의 말씀은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죄악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드러나는 구절들은 그 양상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좀도둑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술 취하는 자,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분명하다 싶습니다. 모욕하는 자는 남을 비방하는 사람, 남을 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속여 빼앗는 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고 남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에 갈까요?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혹 술에 대해 혹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술 취하는 자에 대한 이 사도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단 술 취하는 문제만이 아니죠. 10절의 모든 말씀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놓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받지 못할 자들입니까? 그런데 다행한 것은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 불의한 자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불의한 생활을 고집을 하는 자들이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전에 내가 아무개를 비방했는데 어쩌지? 언젠가 내가 술에 잔뜩 취했었는데 어쩌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돌이키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고 이런 것들이 불의한 것임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안 하시면 됩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불의한 자들 때문에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신나지도 즐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도 말씀 앞에 설 기회는 더 허용되었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씻음은 죄가 씻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이제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은 법적인 증거입니다. 성도와 우리 교회가 영혼 추수를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고 참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복음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서 불의한 자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보면 어떻게든 이기겠다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지 혹은 교회의 덕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합하는 예일까는 싶지만 왜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복싱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상대편 선수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죠. 타이슨만 그랬던 게 아니고 참 실력 있고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수레아스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도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를 물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명성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죠. 성도들도 그저 이기겠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큰 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겼지만 결코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는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깊이 곱씹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겼지만 그만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기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기도 하겠다라는 믿음을 우리 함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선물할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복음의 그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내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변화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고 남을 모욕하지도 술 취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함께 성령 안에서 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